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섬기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이고 하나는 절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며 예배함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라는 뜻으로 주일을 지키라 하셨고,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더 생각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절기를 지키도록 했는데 그 절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큰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일로 보리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해 동안의 농사를 짓고 거두어들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고 절기를 통하여서 또 특별하신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 자신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불평의 세계가 있고 감사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불평과 감사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견주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불평의 세계를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의 생활이다. 불평의 세계를 떠나서 감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한 신앙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신앙, 좋은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그건 무엇인가 들여다보면 경건한 성도는 얼마나 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 위에 빠짐없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말 경건한 사람은 그 모든 기도 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컬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 재능을 발휘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낸 뒤에 그 재능을 주신,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유능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르웨이 속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타칸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감사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에 기억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다르게 덧붙일 설명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에 시편 저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에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안 된 게 더 많은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많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별로 없는데 감사해야 한다? 선뜻 감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불편한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걱정, 근심마저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116편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 17절을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 날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이 사탄의 타락한 사람의 특징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생각하는 것조차 허망해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왜 어두워졌는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건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는 손길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들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하게 됩니다. 오늘 신앙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감사의 조건을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조건으로 감사의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죽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며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시편 저자는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감사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미워할까?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의 시작은 불행으로 시작해서 불행으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늘 언제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동네에 이사를 갑니다. 동네 이사를 갔더니 그 마을 한복판에 있는 그 정자 아래 어른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더 어른 되신 분이 자네가 살던 그 이전의 동네는, 이사 오기 전의 동네는 어떤 곳이었는가? 이 젊은이가 말하기를, 제가 전에 살던 동네는요,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거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래서 제가 못 견디고 이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르신이 말하기를, 아이고 자네 이사 잘못 왔네. 우리 동네는 자네가 살던 그 이전의 동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 이사 잘못 왔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이가 낙심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이 와서 그 정자에 모이신 어르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는 어떤 곳이었는가? 그 동네요, 얼마나 좋은지요. 동네 사람들이 늘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친절하고요, 상냥하고요, 선하고요, 예의도 있고 인정도 있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일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왔지만 그곳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 동네가 그렇게 악하다고 말했던 그 어르신이 이사 잘 왔네. 우리 동네는 자네가 살던 그 동네 사람들처럼 사랑이 넘친다네. 우리 동네는 인정이 아주 많다네. 우리 동네는 예의가 있고 친절이 넘치는 동네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동네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온 젊은이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지난 시간들에 힘든 것만 기억하니까 감사는 잘 있지 않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저런 걱정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저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탄식하게 되어지고 한숨을 짓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걱정, 근심들은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내 입장에서 보면은 한숨 짓는 탄식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탄식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불평인 거지. 하나님은 불평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라도 이 육체의 가시는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뽑아버려야 될 게 아니라 뽑아버리고 없애야 될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구나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감사가 되더라라는 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니다. 이게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땅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감사를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내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간직한 채 죽는 날까지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진 그대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의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일상의 삶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아내가 하루 집을 비우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이 사택 화단에 있는 화단에 물을 좀 주라는, 더운 날이니까 이 화초나 여러 꽃이나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물을 잘 주라는 거였습니다. 이 점심 먹으러 집에 와서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저녁에 주라고 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어쨌든 주면 되니까 점심 먹으러 왔다가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호수가 있으니까 연결해서 5분 만에 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단을 보고 있는데 아내는 화단에서 물을 줄 때마다 매일 2시간 이상씩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화단에서 2시간 동안 도대체 뭘 했냐? 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나는 5분 만에 다 주었는데 아내는 2시간 이상을 물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주는데 2시간 동안 물만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죽은 가지는 꺾어주고 많이 자란 곳은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주고 작은 새싹이 올라온 것은 화분에 옮겨 심어주고 화분에 있는 것은 화단으로 옮겨주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차이였던 겁니다. 저는 물을 주라고 해서 말 잘 듣는 착한 남편이니까 물만 준 겁니다. 제게 말한 건 물 주라고 한 거였으니 그냥 물을 준 거였으니 착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물 주라고 하니까 그냥 귀찮은 마음에 막 줬더니 땅이 파이기도 했고 뿌리가 약한 합초는 넘어지기도 했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웃잡든 간에 물을 주긴 좋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물만을 준 것이 아니라 2시간 이상 그 전체를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제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걸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물만 줍니다. 화초가 넘어지든 뿌리가 뽑히든 땅이 움푹 파이든 그냥 물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 저는 그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꾸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밤 한 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가다 보니까 밤 한 톨이 떨어져 있길래 그냥 발로 밟아서 까게 되어주면 그곳에 이제 알밤이 뭐 이걸 몇 개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달콤한 그 알밤을 먹으려면 가시로 둘러싸인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손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죽과 같이 생긴 질긴 껍질을 또 벗겨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떫고 쓴 속 껍질마저 벗겨야만 비로소 달콤한 알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겉껍질, 속껍질 다 까서 알맹이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 겉껍질을 벗겨야 되고 가시도 벗겨야 되고 속껍질도 벗겨야 됩니다. 그 껍질을 벗겨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안에는 맛있는 알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알밤만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알밤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시도 있고 때로는 질긴 껍질도 있고 때로는 떫고 쓴 속껍질도 있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밤 자체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있다 합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이라 합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게 하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고 감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설교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 설교 주제를 정할 때마다 참 부족한데 그러니까 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절기에만 감사한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말씀을 내드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가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는 내 자녀라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실 거며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하나님은 앞으로도 너는 내 자녀라 계속해서 불러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감사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그 앞에 나아가겠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늘 돌봐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우리는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돌아보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마다 우리를 살피시고 가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가운데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